아니 도대체 그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? 어떻게 입증하란 말이죠?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진정부터 막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저는 그려집니다. 법안은요, 피해자나 관계자가 위원회 진정, 진술, 증언,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한 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고요. 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인권위 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또 정의당 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, 이렇게 형사처벌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, 뭐 이단 사이비 단체를 비판했다, 그래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요, 이런 형사처벌보다 결코 이제 가볍다고 할 수 없는, 경우에 따라선 훨씬 무겁게도 볼 수 있는 징벌배상, 또 이행 강제금, 이런 각종 제재들이 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다만 형사처벌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, 일단 이게 준비 단계까지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절차를 개시했다 하면은 뭐 그만 표가 나는데, 그 준비행위라는 게 뭔가 아주 광범위하고 좀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행위가 과연 준비행위인가 이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고나 징계, 퇴학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 구제 절차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만 주장을 하면 이렇게 함부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좋다, 이런 감수하에 해고나 징계, 퇴학 같은 소위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거든요.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같은 게 유명무실해지고, 뭐 인권위 같은 권력기관이 이를 뭐 대신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. 그 인권위에서는요,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? 그런 Q&A를 하면서요,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주장은 오해다. 인권위가 제시한 사안은 고용, 재화, 용역 등 일부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, 이렇게 답을 합니다. 그런데요, 그 정의당 아니든 인권위 아니든 이 차별 금지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. 그리고 차별 예시 규정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일이 결코 아니죠. 뭐 예를 들면 해외 입법내는 뭐 종교단체나 교단, 또 이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, 봉사단체는 고용, 주거시설의 매매, 임대, 회원 가입에 있어서 동일 종교로 제한할 수 있고요. 또 동일 종교 또는 교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고, 또 종교적 교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, 뭐 이런 식의 차별금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정의당과 인권위는요, 이런 조항들은 뭐 당연히 없고요. 말로는 설교나 전도를 처벌하지 않는다,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실상은 기독교를 오로지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으려 하죠. 그나마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교회는 그 차별 영역 중에서 그 시설에 해당하고요. 반동성애 설교나 그런 취지 의사 표현이 그 예배당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그 괴롭힘, 즉 모욕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소가 가능한 겁니다. 근데 그뿐 아니라 당장 포교, 종교교육, 종교적 집회 결사, 이런 헌법상 자유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종교기관이라도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, 배제할 수 없고요. 또 모든 신학교나 종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반하는 학생의 입학 편입 제한할 수 없어요. 사실 요즘은 코로나19로 설교는 다 비대면 방송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책, 방송, SNS 등에서 동성애를 지적하면 당연히 차별금지 영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게다가 뭐 괴롭힘이나 성희롱, 차별 표시 조장, 광고 행위 등을 그 차별 개념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, 정보통신 등을 통해서 내 신념에 따른 발언을 하는 것도 뭐 차별이 됩니다.
이미 과거에도 인권위는 그 폴리아모리, 강연, 대관 거부에 관한 한동대 케이스나 동성 결혼 영화제 대관 불허에 관한 숭실대 케이스에서 모두 시정 권고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모든 종교는 동등한 진리로 간주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. 그런 전제하에 신천지 포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선생님의 권고가 그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로 제소됐고요. 또 학교에서의 신회 활동에 대한 교사 참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물며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 이후엔 어떻게 상황이 되겠습니까?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무엇보다 이 차별구제라는 절차 조항이요, 그 소위 독서 조항이 아주 많아요. 그러니까 당장 제3자 진정부터 문제인데요. 기본적으로 민사는 그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대신 제기할 수 없고요. 형사도 고발은 가능하지만 그 무고죄 부담이 있거든요. 그런데 유독 차별 사유에 관해선 제3자가 이 무고 부담 없이 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특정 이 단체가 무책임하게 그 진정하는 것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지요. 그리고 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모두 징벌적 배상,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. 특히 정의당안은 그 진정을 당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요. 또 두 법안 모두 피해자 손해액도 입증 곤란하면 법원이 인정해 줄 뿐 아니라 그 차별이 소위 악의적일 경우, 이 경우는 특정 가치에 대한 그 신념 체계를 가진 분들이 포함될 텐데요. 그 정의당안은 2배에서 5배, 인권위안은 3배에서 5배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아니 도대체 그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? 어떻게 입증하란 말이죠?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진정부터 막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저는 그려집니다. 사실 우리나라는 유독 고소 고발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. 이제 진정과 소송은 우리들의 그 친숙한 그런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. 인권위도 구제 절차 활용의 그 형평성과 시적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했지만요. 실은 야, 마음 푹 놓고 빨리 제소해. 그런 말입니다. 특히 주체 사상, 이단 종파, 여러 가지 특정 이념에 대한 반대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에게는요, 이거 한마디로 전재산 몰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최소 500만 원, 최대 2,500만 원의 손해액 추정 조항 때문에 소위 그 악의적 차별로 호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송 사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끝까지 내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게다가 인권위는 국고로 소송 지원의 길도 열어놓았고요. 변호인단 설치 운영 및 국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까지 두었거든요.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내 돈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진정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다 지원해주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